오늘은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롯의 결정의 어리석음. 참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좋은 줄 알고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그런 어떤 재앙의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근시안적인 결정, 또 욕심에 의한 결정의 말로는 좋지 않다. 그런 것이 전반부의 메시지고, 또 후반부의 메시지는 그렇게 예의를 저버리고 또 도의를 저버린 롯,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속단 말로 하면 얄미운 사람이죠. 얄미운 사람인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도왔다는 것입니다. 환대의 정신, 하나님이 그걸 또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hospitality, 환대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야 되고요, 얄미운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야 됩니다. 그럼 돕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부어주시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도처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 언제 있느냐,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원수를 대하는 태도, 얄미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나를 태클 걷던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거기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대 중동의 전쟁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건데 이건 좀 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바벨론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후예가 지금 어디죠? 이라크. 그죠? 바벨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라크고, 옛날엔 바벨론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처음부터 바벨론이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고대 이름이 뭐냐면 엘람입니다. 엘람. 그래서 엘람이라는 단어를 꼭 외워두십시오. 엘람 그러면 이게 바벨론을 뜻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4개국 연합을 했는데 대표적인 왕이 처음에는 순서가 뒤에 나오니까 강한 왕이 아닌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사람이 제일 강자였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오늘 1절 보십시오. 당시에 시날 왕, 시날이라는 게 어디예요? 바벨론에 있는 평지.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바벨탑이니까 바벨론에 있었겠죠, 그죠? 바벨탑, 시날 평지가 바로 바벨론의 거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평야가. 시날 왕, 그러니까 평지 쪽에 있는 왕이 아무라벨이었고, 그 다음에 엘라살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왕이었고, 엘라 왕이 그 전체의 대표 왕이었고, 고임이라는 건 그 동네에 있는 아마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왕이었다, 이 네 왕이.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소국의 왕들, 그러니까 지금식이라면 한 도시의 왕 정도, 시장 정도 됐겠죠. 2절 보십시오. 소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모라 왕이 있었고, 아드마가 있었고, 스보임이 있었고, 소알이 있었다. 이 소알성이라는 거는 나중에 롯이 갔던 성이잖아요.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읍 정도 아니면 한 작은 지방 도시 정도 되는 그런 5개의 도시의 왕들이 5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큰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벌어졌죠? 처음에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이 바벨론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치다가 이제 우리도 독립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공을 딱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큰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하면서 약한 나라가 반기를 들고 일어서니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5개의 작은 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11절 12절 보십시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이 지역 전쟁 속에서 괜히 잘못 롯이 들어가가지고 포로가 돼서 어려움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를 구출해 주었다. 그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오늘 2가지 메시지를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기념관이 하나 있죠. 한국전쟁 기념관. 이렇게 건물 지은 건 아닌데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가보면은 이렇게 동상들 이게 만들어 놓고 한 소대원이 이렇게 비 오는데 판초를 뒤집어 쓰고 전진하는 그런 동상들이 몇 개가 있나요? 한 20, 30명 정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고 읽기도 하고 상당히 재미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벽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Freedom is not free 그렇게 써 있는 그 글자 자막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제일 강한 메시지라는 거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프리덤이라는 게 저절로 온 게 아니라
그죠? 많은 사람의 대가를 치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던 결과다. 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안도 공짜가 아니죠. 저절로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 동네에 살던 그 원래 이스라엘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평화를 얻었어요? 종노릇 하면서 평화 얻은 거 아닙니까? 조공 바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거지 저절로 이루는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정에 뭐 이제까지 평탄함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계실 땐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가정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도 정말 힘들어 하는 거고 자녀들도 그죠? 밸런스가 다 깨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일주기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가정의 평화가 저절로 된 건지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어머니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었다고. 그 어머니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었다고. 그 맞는 얘기죠.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머니 또 아내의 그런 희생과 눈물과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어딜 가든지 이렇게 평화롭잖아요. 그 절대로 평화로운 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대가를 다 치른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좀 못 살 때, 지금부터 뭐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게 뭐 한 5년에서 10년밖에 더 됐습니까? 제가 10년 전만 해도 어디 외국 가보면 좋은 나라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딜 가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믿으십시오.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딜 가봐도 뭐 미국 가도 우리가 더 좋은 것 같고, 뭐 일본 가면 물론 우리가 더 좋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딜 가나. 근데 5년에서 한 10년 전만 돼도 외국이 좋은 데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 외국 가면 왜 이렇게 공원들이 좋은지, 참 공원들이 아름답고 저 얼마나 좋나.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세금 내 가지고 세금으로 한 거예요. 세금으로. 저절로 예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요즘에 뭐 세금이 잘 안 거치고 하니까 그 공원이 다 파괴되고 있더라고요. 겉만 번지르하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잡초가 자라고 뭐 이게 오물들이 막 널려 있고 그 수거할 수 없으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깨끗한 공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지불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우리 서울에 있는 공원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무 공원이나 한번 가보십시오. 최고는 남산이고요. 남산 한번 가봐요. 제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원이에요, 거기가. 그죠? 그 다음에 뭐 한강공원 한번 가보십시오. 어딜 가나 너무 깨끗하고, 이유가 뭐냐? 서울시가 아마 세금이 아마 도는가 봐요. 그죠? 뭐 깨끗한데 와가지고 더 청소하고, 그 와서 청소하는 분들은 할 일이 없더라고, 할 일이. 그냥 뭐 내가 볼 때 한 2명이면 할 것 같은데 아마 뭐 공공사업을 이렇게 해주는가 보죠. 한 30명씩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니 뭐 먼지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거두어가요. 뭐 그 정도예요. 다 대가거든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게 깨끗함과 평화로움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그런 것들은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있는 거지 절대로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 교회를 갔더니 참 은혜가 있어. 참 예배가 분위기가 좋고 또 여러 가지 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정말 그 여러 부분에서 따뜻함이 있어. 그거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겠지만 많은 사람의 눈물과 또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서교회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죠. 그 새벽에 먹는 음식, 아침 식사. 내가 볼 때 이거 세계 최고예요. 아마 새벽부터 이렇게 고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그렇게 먹고도 살이 안 찌는 거 보면 참 특이해요. 그죠? 새벽에 우리는 엄청난 고급 단백질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 벌써 보면 한 2시간 전부터, 어떤 때는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저게 바깥에 있는 그 의자가 저절로 깔리는 게 아니죠. 그 일찍 한번 와 보십시오. 그거 까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끝나고 난 다음 뒷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평화롭게 짧게 기도하고 식사하고 교회에서 직장이나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공짜가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많은 사람의 희생이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뭐 넉넉하게 사는 분들도 있고 좀 어렵게 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들 가운데도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넉넉한 분들 집에 신방을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부자인데 뭐 부족함이 뭐가 있을까? 근데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소원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평화롭게 한번 잠 한번 자보는 게 꿈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마음의 걱정이 떠나질 않는데 이 걱정에서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대가 알약의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약 먹고 자야 돼. 약 먹고.
그죠? 여러 가지 잠이 안 와서 또 약 먹어야 되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 약 먹어야 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도 이 알약의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야, 참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지 물질이 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뭐 노동자가 된다 할지라도 힘 들여서 땀 흘리고 노동해서 그저 작은 그 수입 가지고 가정이 원만하게 살고 그 다음에 깊이 잠들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제가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 진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은 물질과는 관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뭐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때 그 같은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을 차례가 자기인데 사도행전 12장 7절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깨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니까 깼다고요. 하여튼 베드로는 하여튼 이래저래 잠은 깊이 자는 사람이에요. 그죠? 항상 자죠. 뭐 기도하래도 자고 뭐 죽어도 자고 하여튼 잠은 참 많이 주무시는 분인데 그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해석할 때 평안이죠. 평안.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그런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거 구해야 됩니다. 평안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난 다음에 주신 평안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강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땠어요? 모든 평안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좋은 곳 간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죠?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죠? 이 보는 것으로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롯이죠, 롯.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거라고. We live by faith. 아브라함, not by sight. 이거는 롯이다. 롯은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해서 갔더니 결국은 무너졌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갔던 아브라함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잔머리 굴리는 것과 이 아이디어 짜는 건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사실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5절부터 보면요. 잘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와야 되냐? 지도상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아라비아 사막을 통해서 올 것 같지만 그 바벨론부터 팔레스타인까지 그 강이 있거든요. 강. 그리고 거기가 비옥한 초색달 지대라 그러죠. 이렇게 손으로 보면 이렇게 빙그렇게 초색달 같이. 그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북쪽으로 가서 그 터키 쪽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시리아 쪽으로. 그래서 그 초스 땅 모양으로 돼 있죠. 그걸 비옥한 초스 땅 지대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나라도 많고 또 사람 사는 새도 많고 그 밑에는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북쪽에서 와야 된다. 북쪽에서. 북쪽에서 와야 되는데 오늘 5절부터 6절, 7절 보면은 이 네 명의 왕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북쪽부터 치면은 미리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옆에 동쪽으로 이렇게 우회를 했어요. 동쪽으로 강민족을 치고 공격을 해서 밑에까지 내려와서 남쪽부터 치고 올라갔다고. 남쪽부터.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잔머리 쓰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머리 믿고 살아요. 그래서 머리 싸움으로 싸운다 그러면 절대 믿는 사람은 전 세상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머리 좀 덜 쓰잖아요. 덜 쓰고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오로지 자기만 믿기 때문에 그 머리 싸움을 할 때는 비열할 정도로 아주 탁월하다고요. 이 네 명의 왕 보면은 이렇게 탁월할 수가 없어요. 이 5명의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북쪽에서 오면은 그 앞쪽에 그 시딤 골짜기라고 해서 거기가 옛날에 지금의 그 사해 지역이거든요. 그 망하기 전이었으니까 거기에 역청 이런 게 많아가지고 함정 타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시딤 골짜기에. 그래서 상대가 오면 그 골짜기로 밀어 넣을 거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강군을 몰고 오지만 우리에게는 비장의 히든 카드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시딤 골짜기. 10절 보세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런 게 나오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요. 원래 여기 누가 빠져야 돼요?
상대방의 4개국의 그 바벨론 연합군이 여기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게 북쪽에서 안 오고 어디로 왔어요? 우회해가지고 남쪽으로 치고 가니까 빠져 죽어야 될 사람은 안 죽고 대신 누가 죽었어요? 자기들이. 그 전멸당해서 전멸. 지금 사해 지역이 그 역청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다 빠져 죽고 일부만 산으로 도망치게 되었다. 뭐 완벽한 패배죠. 완벽한 패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 믿고 살아갈 땐 절대 세상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알아야 돼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다른 거는 잠시 이길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립니다. 십딘 골짜기 역청 구덩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었어요. 이걸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잠언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제가 최근에 맹자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맹자. 우리 주변에 하나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맹자가 생각보다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하나 공부하신 분들은 맹자를 다 외웠대요, 그걸. 와,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다 외우게 만들어야겠다.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죠? 내용이 사서성경을 다 외웠대요, 그게.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웠나? 물론 끝까지 외우는 건 아니랍니다. 맹자 공부할 때는 한번 외우고 잊어버린대요. 근데 하여튼 시작할 때는 맹자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암송한대요. 4시간 걸려요, 4시간. 4시간 암송한대요, 4시간. 그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 있죠. 맹모 삼천지교. 그거 아시죠? 맹자 어머니가 이제 맹자 낳고 난 다음에 뭐 지역을 옮겨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장의사 있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애를 키우니까 애가 맨날 뭐 곡하는 것만 따라하고 이렇게 장례 치르는 것만 흉내내가지고 여기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이사를 갔대죠. 시장으로 갔더니 맨날 그 장사하는 것만 흉내내더라.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 학교 옆에 서당 옆으로 갔더니 드디어 글을 읽기 시작하더라.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저는 이런 해석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깊은 해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맹자 어머니가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 몰라가지고 뭐 시행착오 해가지고 나중에 서당 옆에 갔겠어요? 처음부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장의사 옆에 살았던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았던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장의사 옆에 가서 생활을 해서 애가 뭘 배웠겠어요? 맹자가 뭘 배웠겠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요, 죽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죽음의 존재구나. 죽는구나. 성경적인 접근도 똑같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 죽음부터 가르치잖아요. 우리 죽음의 존재라고요. 맹자 그거 배운 겁니다. 죽음. 그래서 맹자 전체에 흐르는 내용들이 뭐냐면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죽음을 접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 그거 깨우치잖아요. 죽음 앞에서의 인간.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은 사는 것. 가장 생동 있게 사는 게 시장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외국 가가지고 사람 사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어디 가야 돼요? 시장 가야 돼요. 시장. 시장은 살아있는 것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예요.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거기에 갔던 이유가 뭐겠어요? 산다는 게 이거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학문을 한다 할지라도 산다는 것이 이거다. 시장 가야 시장 용어로서 사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뭐 가장 이렇게 품위 있게 쓰여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그리스 헬라어의 모습이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런 헬라어예요. 그걸 코이네라 그러는데 코이네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장 용어로 쓰여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서 그냥 일상생활 할 때 쓰는 용어로. 그러니까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상 용어로 쓰여진 거라고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코이네. 그러니까 삶을 배워야 되는 거죠. 맹자도 그거 배운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 그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는 게 뭔지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그죠? 현실이 뭔지 그걸 가르쳐준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깊어지는 거죠. 균형이 있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거죠. 맹모도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롯이 알지 못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 뿌리죠. 뿌리. 그죠? 죽음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뿌리 알지 못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있다 할지라도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건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내 삶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뿌리를 알면 어떻게 이걸 풀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 그걸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모든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거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We live by faith.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모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평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알았고 롯은 몰랐습니다. 그게 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live by sight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가니까 무너지게 돼 있죠. 세상은 그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환대죠. 사실 그 괘씸하지 않습니까? 뭐 네가 먼저 골라 그랬더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도의도 저버리고 예의도 저버리고 뭐 윤리도 저버리고 뭐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느껴지는 생각이 뭐예요? 속된 말로 하면 쌤통이다 뭐 이런 거 그죠? 아니면 꼴 좋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만에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도와주잖아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오늘 13절 보시죠.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형제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최선을 다해서 승리했죠. 여기서 또 전략이 있었죠. 밤에 그러니까 기습한 거죠. 아마 여기서 그 바벨론의 연합군이 온 게 한 10,000명 정도가 왔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318명 갖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밤에 기습한 거죠. 기습하니까 어두컴컴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마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기습 작전의 승리죠.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는 318명을 이미 훈련시켰죠. 기르고 훈련한 사람. 우리도 지금 그 리더들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리더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일당 100인, 일당 1000인 사람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부장 리더십 그랬죠. 이제 백부장 한 사람이 100명 정도를 움직일 수 있으면요 나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왜 강하게 따랐어요? 로마의 강한 이유는 백부장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죠? 백부장의 힘. 이제 리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부장 훈련들이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죠?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홍대 세계를 통해서 이런 백부장 리더십을 통해서 각 분야의 어마어마한 리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능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죠? 평화시에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들 318명. 그들을 통해서 10,000명도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300명이면 10,000명도 이겨요. 10,000명도. 기드온 이전에 벌써 300명 갖고 이겼던 모습이 나오잖아요. 318명 갖고 10,000명 넘는 그 다섯 나라 네 나라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예요? 그죠? 어려움 당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거죠. 품어주라는 거죠. 그럴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롯 때문에 롯 도와준 사건 이후에 팔레스타인의 강자가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아무도 무시 못했습니다. 그죠? 네 나라 왕을 이겼으니 팔레스타인의 작은 그 5 왕들이 뭐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때 우리 머리를 살피겠지만 또 뭐 11조 드리는 살렘왕, 이제 멜기세덱 얘기도 나오고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 아브라함과 똑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언제 나오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줬죠. 왕이 해야 될 일인데 다윗이 도와줬다고요. 그때 참 인생이 얄궂어요. 그게 도와줬던 그일라 백성이 또 고발을 하네요. 하여튼 인간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죠? 자기 도와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잖아요.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여기 다윗 때요. 그래서 또 십강야로 도망가고 또 십강야 갔더니 거기도 또 고발하는 놈 또 나오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배신하고 고발하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주시니까 결코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코 잡히지 않고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맥락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 뭐 배신을 하던 뭐 반대를 하던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카드 하나예요. 하나님이라는 카드만 잘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면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기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러지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죠. 저런 사람들 저 싹수를 죽여버려야지 저거 환대하고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또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배신하면 어때요? 배신하면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주시면 되는 거죠. 100명이 배신을 해도요 하나님이 10,000명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롯 보십시오. 롯에게 양보했잖아요.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좋은 자리 갔던 사람이 도움받잖아요. 오히려 나쁜 자리 갔던 사람이 318명 양육해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라 사건 이후에 다윗도 400명에서 600명을 들고 비로소 왕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 도울 때 더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성경 한번 읽어봐요. 이 창세기 14장 이전과 이후를 한번 보라고요. 이전에는 약한 아브라함이었는데 롯을 도우고 난 다음부터 팔레스타인의 강자로 등극을 하게 돼요. 왜? 돕다가 섬기다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꿍치고 앉아가지고 내 거다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미라라가 똑같아요. 미라리 하나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희생하고 섬겨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의 규모로 커지는 거예요. 100배가 될 수도 있고요. 10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0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hospitality, 환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섬기고 돕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에요. 섬기고 돕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에도 이제 구제 사역도 있고 섬김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 있고 힘든 사람들 섬기는 데 나아갈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연약한 이웃들, 특별히 얄미운 사람들, 원수까지도 돕고 섬길 수 있는 환대의 정신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중요한 거죠. 모든 뿌리, 평화, 공짜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랬죠. By faith, 믿음의 길. 반면에 모든 힘의 원천을 나라고 삼는 것,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을 갈 때 무너지게 된다.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가 넘어지고 줄였을 때 먹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환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의 은총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